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먹고 또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는 기도 많이 했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시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또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까지 세울 때까지,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은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과 기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윗도 넘어지게 됩니다.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피탄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편 38편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그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들지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과 내적인 상처, 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다윗이 그 상황이 되면은 절망스럽고 비참해질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추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묵묵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나머지 것들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장 먼저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찾아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그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 그래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어찌 보면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약재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그 전에도 안 받지만 더더욱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이제는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비대면 예배는 그냥 교회 안 가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곧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드러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배고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 그러게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더 후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올라수 저녁에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청년부 이렇게 집회를 해요. 저녁에 하는데 전체 주조가 기도입니다. 제가 둘째 날 저녁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5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면서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는 거죠. 대화는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지 단순히 내 독백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지금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하게 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힘든 일, 또 이런 마음 아픈 일들 하나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간구, 다른 사람에 대한 간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이렇게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죠. 대화입니다. 어찌됐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저렇게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내게 지금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를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3장에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모세가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당장에 또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봤을 때에 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봤을 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명을 받은 이렇게 10계명이 써 있는 돌비를 좀 가지고 오는데 화가 나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라, 모여라.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진지가 우상으로 지금 범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바깥쪽에다가 다시 텐트를 치고 그것을 해막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속한 사람들도 모세와 같이 그 해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찾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기꺼이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갔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단순히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그 해막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그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실타리가 다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 실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은요, 다른 실타리를 풀리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보십시오. 육신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지금 다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면의 상태에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올무를 함정을 파놓고 지금 다윗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갑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원인이 왔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어지고 환경도 바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고 거기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더 꼬이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나중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42절에서 4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막은 뭡니까?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막은 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해막은. 성막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해막.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분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본다. 뭘 보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갑시다 해서 간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누구의 뜻을 물었느냐?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지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을 놔두고 다른 마을 가서 거기에서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사람들 고탕 먹이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예면하고 가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들을 놔두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그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그리 가겠죠. 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구나. 그래, 빨리 가자. 가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슬퍼하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서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심히 지금 슬퍼하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십자가를 앞에 지고 져야 되는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심히 지금 죽게 생겼다. 그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십자가 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견디셨어요. 그걸 앞에 놓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 부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고통까지도, 그 능력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죠. 조롱과 멸시, 비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시간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능히 죽음의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는데 다니엘이 기꺼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부으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 주셨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한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요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1대1로 지금 싸움을 걸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너의 창과 방패와 너의 칼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네게 나간다.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누가 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요단강에 지금 홍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건너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담대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 사로잡혀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하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내면 속의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담대함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주께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29절 30절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주여 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력하게 거기에 다시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진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결되는 말씀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주님께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아버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요, 준비해 놓고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의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일날 구속에 대한 복, 그렇죠? 구속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는데 양발 2컬이 그거 달라고 했더니 내가 50평짜리 줬는데 양발까지 달라가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내 죄값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5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지는 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5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5가지를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나 봐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를 가르쳐 줬는데 얘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세상에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서 가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나 여러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와요.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가 아닌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금 엉망으로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 병든 거, 상관가치가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기도를 하다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